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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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좋은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다시 함께 신나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담대하리 자유케 하신 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드리니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다시 한번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릴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목표를 찾지 못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그래서 더욱 다시 있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가득하게 넘쳐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을 잊고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이 지치며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삶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을 행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각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고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것이 4개월이 넘었습니다. 벌써 온라인의 편리함에 젖어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상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동일하게 정한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배에 소홀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많아지는 중등부,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좋은 마음이 되어 은혜 받기 원하오니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한 온 세상의 만물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6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혹시나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서 우리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틴의 힘. 네, 루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목사님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알기 전에 보기 전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빼앗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어요. 날도 더워집니다. 학교 가는 것도 격주, 격일, 굉장히 우리의 삶이 그냥 원래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오던 이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다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오늘날의 삶입니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옆 사람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식사할 때도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와 밥을 먹어야 되고 복도에 나오면 선생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입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 전체 주일학교 교육부서 전체를 보니까 한 90% 이상 정도 된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얼만큼 보는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시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듣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힘이 들고 우리도 힘이 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사이 PPT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그림을 조금 찾아보려고 구글에 검색을 했습니다. 구글에 다니엘 딱 엔터를 치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저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다니엘은 저 다니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니엘은, 우리 특별히 여자친구들이 원하는 다니엘은 이 다니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은 강시오, 이름은 다니엘인 강다니엘. 그래서 저 친구를 그러니까 다니엘을 검색하니까 저 친구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이 더운 날에 좀 약간 목사님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다니엘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을 딱 떠올릴 때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이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자, 사자와 다니엘. 다니엘 하면 사자, 사자를 떠올리다 보면 목사님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 이 라이온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거든요. 라이온킹을 보면서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를 생각하는 순간, 라이온킹을 보는 순간 이 다니엘이 떠올랐던,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 자랑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이 사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목사님이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PT를 띄워주시고요. 자, 이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은 다리오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요, 이 전국을요 12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를,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을 또 다스리게 하고 그 총리 위에 자신이 있으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좀 통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120명 중에 드는 것이 아니라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총리의 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 총리들을 통해서 또 120명을 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세우냐면,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요 그 3명의 총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지혜도 뛰어나고 왕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책들을 잘 펼쳐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 총리를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먼저 된 자 1순위로 꼽아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2명의 총리를 두고 그 밑에 120명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계획을 이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다리오 왕이 그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존의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질투죠,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책략을 강구합니다.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을까 돌아보았는데, 다니엘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지적받을 사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 소위 나보다 잘 나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했기 때문에 저놈을 끌어내려야 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의 책략을 끄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어떠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으십시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략을, 계략을 펼쳐낸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다리오 왕에게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이 바벨론,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 다리오 왕께서 그러한 칭송과 그러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다리오 왕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즉 그림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 명령을 전국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다른 바벨론에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 3번 매일 기도하는 장면이 이 사람들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조서가 내려지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후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칠 리가 없는 이 나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다리오 왕에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이 내린 그 금령 조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조서대로 당연히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 조서가 내려간 것은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자가 그 조서의 법칙대로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니엘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다니엘의 인생에 비극적인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그림에 보십시오. 사자, 여러분 사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사자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자입니까? 귀여운 사자. 목사님은 특별히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우측에 저 사자, 아내 암사자에게 숫사자가 기대려고 하는데 피해버리는 저 그림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러니까 사자굴에 있었던 사자의 모습은 저런 귀여운 모습은 아니고요.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저 사자의 이울 한번 보세요. 침을 흘립니다. 동물이 침을 흘릴 때는 언제 침을 흘릴까요? 배가 고플 때 침이 흘리죠. 그래서 저런 사자가, 다음 그림이요, 그 사자굴 속에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띄워주세요.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수많은 사자들이 있던 사자굴 속으로 바로 이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히 떨어지기도 전에,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 다니엘은요 완전히 물어뜯겨서 사자의 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결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다니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말끔하게 살았어요.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 상황 속에서,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의 결과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요 아무런 상처도 없이 말끔한 모습으로 그 사자들과 함께 그 굴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저 왕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의 표정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은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 앞에 사진을, 앞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 걱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이, 내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어쩔 수 없이 명령했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이방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미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 너를 구원하여 줄 거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왕이 또 어떻게 행합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그 말이 진짜 자신의 고백이었다면 이러한 근심 속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그의 다리오 왕의 진짜 입술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었다면 그 다니엘이 다사저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말을 다니엘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쾌락을 즐기던 것들을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잠도 못 잔 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정작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해야 하는 그 인물 다니엘이 어떠한 걱정을 했다, 어떤 염려를 했다, 이 상황을 피해 보려고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어떤 노력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다니엘이 빠져서 죽을 것만으로 생각했던 그 다리오 왕의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 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의 모습, 너무나도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차이에서 나오는가? 우리 루틴입니다. 오늘 제목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루틴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특별히 또 운동선수들 가운데 이런 루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루틴이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상적인 일, 반복적인 일,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런 일들을 루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루틴이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아직도 이 루틴이라는 말이 느낌이 잘 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 나는 늘 국 먼저 한술 뜨고 밥을 먹은 다음 김치를 집어 먹어야지. 이것이 이 사람의 식사를 하는 루틴인 겁니다.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그 행동과 그 모습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루틴을 여러분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는가?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삶의 차이, 그 모습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이 루틴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저기서 빨간색 글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늘상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습관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조서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도,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루 3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늘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 다니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의 루틴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그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더한다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자신의 삶의 루틴을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말든지 내 삶에서 내가 지켜야 할 루틴을,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루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UFC 좋아합니까? UFC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남자친구들 UFC 좀 좋아해요. 요즘에는 좀 최근에 좀 인기가 좀 식은 것 같은데 혹시 이 기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술? 네. 초크. 네. 근데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는 우리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사람을 뒤에서 목을 졸라서 완전히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는, 그래서 이 기술이요 또 이런 별칭이 있다 그래요. 유일하게 사람이요 사자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래요. 유일하게 사자를 사람이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랍니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잡아먹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왜 보여주냐면 사자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기술을요 이 사람들이 쓰기까지 UFC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할까요? 운동선수들이요 그 시합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뭐 식단 조절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운동 시간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 기술을 한번 쓰기 위해서, 그 링 위에 올라가지고 이 기술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이 기량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요 누구만 쓸 수 있느냐? 정말로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실전에 또 쓰기 위해서 매일같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일상의 모든 삶에서 끊임없이 훈련한 사람들이 이 기술을 그 현장 속에서, 그 경기 가운데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기술 왜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에게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기술이요 바로 그의 루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사진,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루틴의, 자기 일상적인 신앙의 루틴을 통해서 그가 얻었던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 루틴,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소유하게 됐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겠어요? 비록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를 잃고 나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정말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이 다니엘의 루틴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점차 채워지고 세워지고 완성되어 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이런 루틴의 삶의 행동이 없었다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일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섰을까요? 그의 믿음이 견고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에 대한 기사는 아무 내용도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냥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나의 삶에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루틴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왜? 내가 사자굴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내가 살아서 무언가를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나의 삶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면 그걸로도 족합니다. 나는 왜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이 나의 생을 마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죽음도 뛰어넘는,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게 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누구에게 지금 세워진 겁니까? 이 다니엘에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다리오 왕의 모습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은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셔서 어떤 은혜의 역사들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로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왔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쳤던 그 다리오 왕은 심히 염려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신실함으로 날마다 삶의 신앙의 어떤 루틴을 계속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덤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처한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걸음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틴의 힘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퇴적층이 쌓여서 뭐예요? 퇴적암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견고한 아주 든든하고 단단한 땅으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저 지층을 바로 우리는 퇴적층, 퇴적암, 퇴적암반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 돌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열이 막 그 가운데 공급이 되고 그것이 굳어지고 다져지고 또 수많은 바람을 다 이겨내고 그 퇴적들이 한 층 쌓여서 저것과 같은 굉장히 견고한 땅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러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성숙시켜가고 성장시켜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루틴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것,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자기 전에 말씀 보는 것, 큐티하는 것, 매주 약속된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그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한 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한 번 나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쌓이고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루틴의 힘이에요. 루틴이 주는 힘이 그건 거예요. 차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죠?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한 분야 어떤 하나의 일을 1만 시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무조건 전문가가 된다 라는 이 하나의 법칙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루틴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매일의 삶을 계속해서 그 삶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견고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좌절된 우리의 모든 힘든 일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내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그건 우리의 성숙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업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아요. 정말 이 다니엘이 겪었던 그 어려움만큼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견고한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설 때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승리할 수 있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보다 더 큰 믿음의 은혜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매일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의 신앙의 삶, 여러분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잠시 자고 일어날 때도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있으시군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목사님의 나름대로의 삶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루틴이 여러분들을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루틴의 힘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나의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와 말씀 보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귀한 삶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이고 우리 또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고 또 특별히 예배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나의 삶,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두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두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라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와 같은 경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의 삶의 루틴, 그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 세 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은 그에게 견고한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러한 일상의 삶의 신앙의 루틴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생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귀한 또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정말 견고한 사람으로서 빚어가고 세워가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루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 일들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리오와 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늘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귀한 손길들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의 삶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셨어.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 일상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세워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